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하면서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복주시고 마음껏 성령 충만케 하셔서 또 능력을 베푸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일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이런 열정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다고 했습니까? 변화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지고 바뀐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대로면 똑같이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연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에 집어넣습니다. 고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전부를 한번 맡겨보는 것, 그렇게 단련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죠. 불순종하면 버리십니다. 불순종하는데 쓰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다 성취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발견하시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패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40년을 두셨다가 패하신 것이죠. 안 맞으니까 마음에. 근데 다윗은 마음에 맞았습니다. 왜 다윗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광야 생활 동안 지은 시편이라든지 그 일생의 시편들을 쭉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는 것이 절절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 1편 1절 같은 경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수지자라고 떵떵거리고 막 어깨 힘주고 다녔는데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졌죠.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셨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겠나 싶어서 낙향합니다. 갈릴리 가서 고향 마을에서 고기나 잡자 하고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한참 잡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처음 부르실 때처럼 나타나셨죠. 그 새벽 미명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 조반을 만드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알아보고 막 옷을 차려입고 그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조반을 먹이시면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물으셨습니다. 너 얼만큼 반성했어? 너 얼만큼 정신 차렸어? 너 얼만큼 실력을 갖추었어? 이거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쓰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세상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실력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돈 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사용 안 하시죠. 누구 사용하십니까? 딱 한 가지 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 찾으시면 딱 마음에 맞아서 그 사람 들고 주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요, 진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주를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때 경건이 다 무너진 사사기 시대 때 언약궤에서 잠자던 사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재물 탐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너무 사모해서 그 회막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다가 잠들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죠. 우상에 숭배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정말 하나님 사랑.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전부를 다 내어놓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안 남잖아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외에는요, 나중에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갈 것도 그거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뜨겁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 사용하십니다. 사랑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서는 형제 자매를 악하게 대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보시면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 다윗의 일대기를 딱 보시면은 나를 치소서 이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도,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도 대성통곡하고 시를 지어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그릇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예민한 시기에 형들한테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침을 당하고 옷 뺏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그런 일 당한다면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잡고 거기서 성실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또 모함을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거절합니다. 근데 뭐로 몰립니까? 성폭행범으로 몰립니다.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맙니다. 참 우리가 성폭행범에 그것도 감옥 저 밑바닥까지 얼마나 분노, 증오, 원한 이런 것이 사무칠 수 있습니까? 그 형들만 아니었다면, 그 놈들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그렇게 살지 않죠.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권력과 모든 걸 다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죠. 말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했던 것만큼 내가 대갚아 준다 하고 딱 말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그 후손까지 다 죽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들 살려주고 그 후손들 잘 살 수 있도록 털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거죠. 정말 이런 거 읽으면 막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제 그릇을 좀 넓혀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조그만 것에서 분노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데 이래가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 좀 제 그릇을 좀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 진짜 은혜를 모르는 패역한 민족들, 그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무조건 뭔가 문제 생기면 무조건 모세 때문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물이 없는 겁니까? 모세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고, 고기가 없어도 누구 때문에 없는 겁니까? 모세 때문에. 길이 험해도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에. 애굽의 부추와 오이가 생각나도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가 홍해 건너고 그 노예된 삶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모든 고비고비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해결해 주고 감사하단 말 한마디 없습니다. 어떻게 못돼도 이런 못된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 언약 체결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아내는데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 우상 차려놓고 춤추고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이 패역한 민족 다 쓸어버리겠다 그냥. 그리고 다시 모세 너를 통해서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을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럴 바에 지옥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 백성 데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 백성 데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합니다. 이 백성 구원받아야 됩니다. 대단한 그 사랑이 그러시죠. 이러니까 모세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사랑의 그릇을 좀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셋째, 그러므로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이 사랑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시고 여러 가지 교회에 봉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약할 때 늘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섬겨줘야 되고 자기한테 마음을 쏟아줘야 되고 이 성도들 중에도 이 사랑의 그릇이 약하면 늘 관심 가져달라고 늘 관심이 조금 딴 사람 들어가면 막 삐져버리고 마음이 상하지고 토려버리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커져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 되면 안 되고 커져야 돼요. 사랑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사역이 있는데 모두 사랑의 사역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혹은 사랑이 성숙하지 못하면, 사랑이 크기가 작으면 모든 그 사역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집니다. 귀찮은 일이 됩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알아준 사람도 없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마다 장 봐와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자기 시간 다 빼앗기고 매이고 칼질하다 팔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정말 힘든 일이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조그만 재정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성도들을 먹일까를 고민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또 직장 봉사하시는 분들 그 고민하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먹는 사람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이 있고 감사하고.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왜 등록하셨습니까? 교회밥이 너무 맛있었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우스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식당이 스탑했습니다만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좀 쉬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 식당 봉사 사랑에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제가 자주 내려가가지고 인사 못 드려도 다 마음에 품고 있다고 아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걸 자꾸 섭섭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다 하십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날 아침 일찍 단장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리고는 체육까지 남아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사랑 없으면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입니다. 3D입니다. 3D. 교회 3D. 정말 힘들죠. 차량, 주차봉사, 방송팀, 꽃꽂이, 청소팀, 찬양팀, 성가대, 목장, 또 언급 안 한 사역들이 있습니까? 또 언급 안 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넓어져야 돼. 마음이. 항상 마음이 넓어져야 돼. 어쨌든 이 모든 교회 봉사가 사랑의 성입니다. 사랑의 성기. 사랑의 사역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시간 투자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돈 투자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건강 투자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대부분 표가 납니다. 이 교회 봉사는요, 사랑 없으면요, 대부분 표가 납니다. 본인 자체부터 달라지죠. 불평하면서 하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다고 힘 안 드는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힘드는데 사랑이 있으면요, 기쁨이 생기죠. 근데 사랑이 사라지면은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만 이렇게 해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표가 납니다. 받는 편에서도 아예 알아차리죠. 불편합니다. 목장을 하는데 목자가 늘 불평하면서 목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교육자들이 늘 우거지상을 하고 막 교회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불안하죠. 불편하고. 그런 겁니다. 사랑 없으면요, 대번 표가 납니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크기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여가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희생이죠. 엄청난 사랑이죠. 어떤 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말구유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게 될 겁니다. 함부로 그런 소리 못 할 겁니다. 희생이에요. 사랑 희생. 사랑이 식어지면 아까워집니다. 모든 게. 시간이 아까워지죠. 돈이 아까워집니다. 다 아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즐거움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아까워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자기 물질 깨어가면서 헌신하죠. 돈이 아까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부도 서로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뜨거울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식을 때, 이때 어떻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킬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뜨거울 때가 있고, 그러나 또 이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식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혹 성도님들 지금 주님의 사랑이 좀 식어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지입니다. 유지.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제 마음에 불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은요,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관계를 키워가셔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키우실 것인가?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딱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첫째,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이 뭡니까?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지신 분들이 존칭 쓰십시오. 대해 주십시오. 집사님으로 대해 주시고, 그죠? 권사님으로 대해 주시고. 어른들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역사가 깊고 또 어릴 때부터 깊이 이렇게 잘 아는 이렇게 사이면은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이 그냥 함부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어른들부터 실천을 하십시오. 저 가끔 깜짝 놀라요. 여기 있다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안 맞는 것, 불편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있는데 하물며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가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성도들 말하면 다 있죠. 서로 스타일 다르고 생각 다르고 정치 성향 다르고 문화가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용납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릇을 키우십시오. 내 그릇이 이마타면 여기 머무르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도 품지 못합니까? 그렇게 키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인사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 와셔가지고 서로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 실천이에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런 사랑이 넘쳐나고 이런 그릇이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안 사랑하시고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그죠? 주님 쓰시는 교회 가보세요. 분위기 정말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다. 죽은 말에 채찍 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새가 달아올랐을 때 해머로 두들겨 펴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키워달라고, 더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쓰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신구약 사랑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그릇을 키우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